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로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의 평강과 은혜를 설교 들으시는 모든 분께 전합니다. 한국 전래 동화 중에 흥부전, 놀부전 이야기를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흥부가 제비다리 고쳐줍니다. 한낱 미물인 제비일지라도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그 흥부의 마음이 왜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복덩어리 박씨를 물어준 거예요. 놀부가 제비다리를 똑같이 고쳐줍니다. 그렇더라도 놀부의 욕심사나운 마음이 왜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일부러 제비다리를 부러뜨려 놓고서라도 얼마든지 제비다리를 고쳐주는 그 신용했으니 말이죠. 그래서 재앙덩어리 박씨를 물어준 겁니다. 자, 무엇을 행하는지가 아니지요. 그것을 행하는 바로 그 마음입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토록 좋아하시는 예배 드리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그 예배일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예배하는 그 마음이기를 먼저 바라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주 앞에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의 예배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가 아니라 아벨의 제사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제사 행위 자체가 아니라 바로 그 예배에 담긴 마음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어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마음에 우리가 응답하며 그 긍휼을 입은 마음으로 그 긍휼을 감사하며 그 긍휼을 고백하는 마음, 긍휼을 살아가는 그 마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같은 죄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그 긍휼을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는 그 죄인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지금의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긍휼 없는 예배, 사랑 없는 봉사, 용서 없는 정죄, 은혜 없는 자기의, 보이지 않는 진정한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겉으로 보이는 무엇을 하는 것이 결코 신앙의 것 되지 못합니다. 마음의 변화가 생기면 저절로 뒤따르는 것을, 위선적 행위를 해서라도 그 마음을 증명하려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요,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강력히 질타하실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마태복음 9장 35절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단 한 절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주로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성경을 읽어주시며 성경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글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은 성경을 교육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며 주로 회당 찾아가셨고 그곳에서 랍비로서 선생으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성경을 새롭게 해석하셨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드러내며 그 말씀의 원래 뜻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일이었습니다. 옛 성경을 지금 오늘의 상황에서 재해석하여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바르게 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설교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오늘 이 시대를 향한, 오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서 듣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설교입니다. 둘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영적 선물로서의 복음입니다. 이전까지 듣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것은 복음이에요. 전파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조금 더 그 의미를 명확하게 보면 선포하신 것입니다. 선포한다는 뜻은 왕의 명령을 그의 신하가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선포되는 것입니다. 할까 말까가 아니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 지금 하고 계신 일, 그리고 앞으로 하실 그 일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고치는 것입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병든 것을 주님께서 고치셨습니다. 고치시는 것은 가르치는 것, 선포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의 삶에 역사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개인이 그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변화되고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모든 사건입니다. 육신의 병이 고쳐지고 영적인 병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모든 것이 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 그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목회였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 그 일을 오늘도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일 하라고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교회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 둘째로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회복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바로 그것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일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와 교회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이어지는 36절 말씀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 성도 여러분, 이 마음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는 이 어원이 되는 스플랑크론이라는 단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사용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말하면서 심장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장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스플랑크노이스입니다. 문자적으로 이 단어는 심장, 폐, 간, 창자 같은 몸의 내부 장기를 가리킵니다. 자, 이 단어가 들어간 동사형이 스플랑크 니조마이인데, 이 동사형은 오직 공관복음에서
예수님과 관련하여 사용됩니다. 우리말로 불쌍히 여기다, 민망히 여기다로 번역되지요.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그 연민, 선한 사마리아인이 죽어가는 사람을 향하여 가진 그 마음, 1만 달란트의 빚진 자를 향한 주인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실 때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군중들을 보시면서 느끼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가슴속까지 뼛속까지, 아니 폐부가, 심장이, 간장이 끊어질 듯한 그 마음에서 느끼는 연민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었고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지요. 지금 먹지 못해서 배고픈 사람을 보면서 너는 게을러서 그래, 조금만 좀 부지런해봐, 그 말 하면서 지나가는 것 아닙니다. 몸이 아픈 사람을 볼 때 그 위생 상태가 그 모양이니 평소에 그렇게 사니 병 걸릴 수밖에 없지, 그런 마음 아닙니다. 만약에 부모로서 내가 낳은 자식을 대한다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세상에 어느 부모가 지금 자식이 배고프고 아프고 어려울 때 그냥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대신 배고프고 내가 대신 아파도 좋으니 내 자녀를, 내 아들과 딸을 먹이고 살리고 싶은 것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갈 사람을 볼 때, 혹시 그런 자녀가 있을 때 잠을 못 자며 마음이 아파 괴로운 것, 바로 그 마음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입니다. 몸과 창자가 끊어질 듯하며 애통합니다. 이대로 가면 죽고 마는데, 망하고 마는데 자신의 마음이 먼저 괴롭고 외로워집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마음,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기도하게 되지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그것이 아버지, 어머니,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주님, 이 아픔을 내게 대신 주옵소서. 내게 있는 이 아픔 속에서 기도하오니 저 아이를 살게 해주세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 마음입니다. 너무 아파서 이미 그들의 아픔이 당신의 아픔이 되었어. 그 아픔을 내게 대신 주세요. 그런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요,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시며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양은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위협이 닥쳐올지 모릅니다. 양은 무방비의 상태이고 양은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겨낼 수 없는 짐승의 양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사람들, 무리를 보면서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들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양들은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꼴을 먹지 못했고 물을 마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돌봄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살기 위해 자기도 모르게 발악하는 양들도 있습니다. 거칠고 못된 양들도 생겼습니다. 목자가 먹여야 하고 마시게 해야 하고 돌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들에게 손을 얹으시며 위로하시고 고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속에서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을 느끼시면서 당신의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이 마음과 이 능력은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의 것, 주님의 것,
성령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미 먼저 이 마음 주셔야, 우리가 이 은혜의 마음이어야, 이 긍휼의 마음이어야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생명 살리는 능력, 치유하는 능력,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능력 말입니다. 만약에 어떤 환자가 있다면 정말 그를 사랑해서 내가 대신 아픈 마음, 간절한 뜨거운 마음, 얼마든지 내가 대신 죽고 싶은 그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것 알아야 합니다. 문제는 그 마음이 문제고 그 마음까지도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며 애통하게 여기는 그 마음의 역사를, 그런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때로 어떤 사람을 만나도 도무지 그런 뜨거운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 영적 관계에서 이 마음 갖게 되는 것, 그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주께서 그 역사 주시는 가운데 주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문제 언급하시면서 기도하라 하십니다.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을 갖고 함께 주의 일 감당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함께할 일꾼들입니다. 바로 주님의 그 마음으로 주의 일 감당할 사람들입니다. 저 역시도 주님께 그런 일꾼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일꾼들을 보내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교회는 바로 그 마음과 그 능력을 전승하는 공동체입니다. 일꾼을 보내주소서 구하라. 그러나 이미 일꾼으로 부르신 우리가, 내가 마땅히 그런 일꾼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미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교회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선포하고 가르치고 돌보며 봉사하는 것에서 주님의 그 마음,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애통하며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봉사하고 우리가 감당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꾼들이 함께하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일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해야 하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판명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감당하는가, 얼마나 창자가 끊어질 듯 불쌍히 여기며 감당하는가, 얼마나 주의 은혜를 감사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감당하는가, 얼마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중에 감당하는가, 그것입니다. 바로 거기에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그것으로 가장 작은 일일지라도 주님의 일을 주님의 일답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주의 성도가 가져야 할 그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시다. 그래서 마음이 먼저요. 바로 그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마음의 변화가 먼저입니다. 도무지 그 마음에는 관심 없는 이들이 가득한 곳, 더는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주님께서 나와 상관없다 하실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무라실 거예요. 오직 우리 심령의 변화를 받아 그 마음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감당할 때만 그것 주님의 일 됩니다.
주님께서 그것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우고 믿고 따라야 할 주님의 그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가슴 아파하시며 우리를 말씀으로 초대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심령의 영적 변화를 통하여 이루어가시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사건을 보게 하옵소서. 비록 작은 일이지만 가장 큰 일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마음으로 감당하여 주님의 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 마음의 일꾼 되게 하시고 그 마음의 일꾼을 보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